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벌써 47강입니다. 갈등을 성장의 기회로, 이런 제목인데요. 인생은 갈등의 연속입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갈등을 잘 처리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갈등을 해결하는 것도 기술입니다. 인간관계는 기술이에요. 처음부터 모든 사람과 다 좋게 지낼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어야 돼요. 갈등을 통해서 우리는 더 성장할 수 있어요.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의 구원 문제로 심각한 갈등에 빠졌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아니다, 반드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주장을 했어요. 이 두 주장은 서로 타협점이 없었습니다. 서로 계속해서 갈등을 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는 대표자들을 뽑아가지고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이 갈등을 해결해 달라고 대표자들을 뽑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모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각기 자기 생각들을 얘기하고 또 변론을 했습니다. 많은 변론 끝에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서 있었던 성령 사건과 그 전후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그런 쪽으로 기울게 되죠. 그때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일어나서 구약 성경 아모스서에 나와 있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결론을 내려버려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는 두 가지 결론을 내리게 되죠. 첫 번째가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지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의 제물을 멀리하고 음행을 멀리하고 목매어 죽은 것을 먹지 말고 피를 먹지 말아라. 이 네 가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제 갈등이 일단락이 됐습니다. 교회는 평안해졌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초대 안디옥 교회로 편지를 보냈고, 바울과 바나바, 그 다음에 유다와 실라를 보내서 초대교회가 확정지은 그 내용을 안디옥 교회에 보내게 된 것이죠. 갈등이 끝난 것 같아요. 사도행전 보면 더 이상 그 문제가 언급이 안 돼 있죠.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강의하면서 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33절과 36절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2장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자세히 또 묵상해 보면 사도행전 15장 33절과 36절 사이에서 일어났던 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이 문제가 불거져 나와요.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지, 또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식사하는 것,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불거져 나오게 되는데, 이방인이 구원을 얻는 것은 율법이나 할례를 행함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확정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이렇게 정한 것들을 실제로 적용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고민을 가장 많이 했던 사람이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놓고 가장 많이 고민했던 사람이 베드로인데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고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이제 이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게 확정이 됐잖아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 왔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가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과 교제를 나눕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이 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그러니까 야고보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거든요. 그 야고보가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또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 오고 있다고 그러니 그 소식이 이제 게바는 베드로거든요. 베드로에게 전달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고 있다가 식사를 하다가 그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몰래 빠져나간 거예요. 이방인하고 밥을 안 먹은 척 하려고 빠져나간 거예요. 이걸 보고 그 유대인 중에 함께 식사했던 사람들도 그렇게 빠져나가고 바나바까지도 그 유혹에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지금 그 33절과 36절 사이에 일어난 그런 일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설교한 대로 이방인과 함께 교제를 나누었어요. 식사도 했어요. 그런데 야고보가 보낸 그 예루살렘 교회 그 유대인들이, 그 기독교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지금 왔고 베드로가 있는 곳으로 오고 있다고 하니 비난받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그 분위기 알겠죠, 여러분?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 분명히 예루살렘 총회를 거쳐서 이방인들은 이제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확정이 되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다 그게 확정 지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같이 식사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기하게 지금 베드로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여전히 베드로 안에 뭔가 좀 두려움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례자들의 비판을 받을까 두려워가지고 그냥 식사 자리를 몰래 빠져나가 버리는, 그리고 바나바까지도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서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이것을 본 사도 바울은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비난을 해버려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의 존경을 받고 있고 초대교회에 굉장히 높은 어른이거든요. 그러면은 바울이 얼마든지 좀 부드럽게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공개적으로 그냥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비난을 해버립니다. 그게 14절에 나오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아멘. 안디옥 교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그냥 크게 책망을 하는 그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울은 더 강한 어조로 또 얘기해요. 2장 18절에서도. 갈라디아서 2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흘렀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다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진리를 네가 흘려버리면 오히려 그거 세운 사람을 범법자로 만드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성격이 강하고 또 직선적이었던 것 같아요. 대사도였던 베드로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책망을 하게 되었죠.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비굴해질 수 있거든요. 두려움 때문에 자꾸 실수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장담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연약하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마치 순교라도 할 것처럼 그렇게 막 얘기를 해도 어느 순간 두려움이 찾아오면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또 비굴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하나의 그런 교리죠. 이 교리 때문에 초대교회 갈등이 생겼고, 이 교리가 이제 완성되어지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교리가 완성되어지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초대 안디옥 교회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과정도 무척 힘들게 적용이 되었다는 거. 오늘날에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 이거 모두가 다 받아들이고 다 아멘 하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 또 바울이 있을 당시만 해도 결코 이게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갈등이 어찌됐건 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데요. 두 번째 갈등이 또 시작이 돼요.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 바로 두 번째 갈등이 시작이 되는데, 그게 36절에서 41절까지 나와 있거든요. 한번 찬찬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교리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안디옥 교회에 또다시 갈등이 찾아와요. 이방인과 갈등도 아니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갈등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 특별히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영적 지도자인 두 사람이 갈등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갈등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하면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바나바 얼마나 또 사랑이 많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 안디옥 교회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갈등을 만날 때 갈등을 덮어두려고 해서는 안 돼요. 부부간에도 갈등이 생기잖아요. 싸우기 싫으니까 그래, 알았어 그냥 넘어가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남자들도 아내가 막 눈을 부릅뜨고 덤벼들면 무서워가지고 그래,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하고 적당히 덮어두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갈등은 덮어두면 골마 터지게 되어 있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더 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직면해야 돼요. 이 갈등을 직면하고 갈등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가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갈등이 오히려 우리를 더 성장하게 만들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지도자였던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갈등이 찾아왔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나바는 정말 탁월한 격려자였고 위로자거든요.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설교하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고, 또 바울이 명령하니까 엘루마는 눈이 멀어버리기도 하고,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이 루스드라에서 일어서고,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굉장한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이렇게 두 분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찾아왔는데, 이 갈등의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마가 요한에게 있어요.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다시 출발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가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은 안 된다고 딱 잘라서 얘기해요. 왜냐하면 1차 선교 여행 때 마가 요한이 밤빌리아에서 혼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려요. 선교팀을 이탈해 가지고 혼자 예루살렘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때 제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드리면서도 한번 제가 말씀드려서, 밤빌리아에서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으로 가는 그 길이 정말 대단한 길이다고, 거기가 해발 6,000m 되는 산도 있고요, 그 산맥이 어마어마해요.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하는 이 산맥이 있는데, 그 비시디 안디옥에서 버스를 타고 이 밤빌리아 옆에 버가까지 오는데 8시간 걸렸어요. 제가 터키에 갔을 때 8시간쯤 걸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8시간 동안 하루 종일 버스만 탔어요. 그날은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런데 그 거리를 지금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산악지대고 산길이에요. 거기 가니까요, 만년설이 산 꼭대기에 전부 눈이 있는 거예요. 만년설이 있어요. 그런 험한 그 산길을 가야 되니, 그 지금 차도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야 되잖아요. 마가 요한이 이렇게 그 산맥만 봐도 질려가지고 못 간다고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바울 혼자 잘 갔다 오셔요 그러면서 좀 포기했을 것 같아요. 마가 요한이 참 바울이 거기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간다고 그러니, 그 걸어서 여러분, 버스로도 8시간 되는 거리인데 걸어서 가면은 이게 일주일이 걸릴지 보름이 걸릴지 참 이게 답답하거든요. 시간은 참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런 길인데 그 길로 이제 가서 비시디 안디옥에 가게 되는데,
마가 요한이 너무 이게 참 힘들 것 같아서, 안 그래도 지금 구부로를 거쳐서 거기까지 왔어요. 배멀미도 했을 것이며, 이 잠자리가 어떻겠어요? 선교지 뭐 누가 호텔에서 재워줍니까? 선교지 뭐 때로는 이 난장에서 잠을 자야 될 수도 있고, 동굴이나 뭐 이런 데서, 또 겨우 집에 들어간들 먹을 것을 제대로 먹었겠어요? 따뜻한 이불 하나 제대로 덮고 잠을 잘 수 있었겠어요? 그야말로 선교 자체는 엄청나게 힘든 그런 여정이었거든요. 그래서 마가 요한이 이건 안 되겠는 거예요. 마가 요한은 어머니가 굉장히 부자였어요. 마가의 다락방 아시죠, 여러분? 그게 마가 요한의 집이었거든요. 어머니 마가 마리아가 혼자서 마가를 키웠어요. 어머니 마가 마리아는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없이 혼자 이렇게 성장하다 보니 좀 성품이 여자 같고 좀 유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나오잖아요. 바나바가 삼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삼촌에게 아들을 맡긴 거예요. 우리 아들 잘 좀 키워달라, 잘 가르쳐달라, 영적인 지도자로 좀 키워달라, 이렇게 해서 맡겼어요.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에 데리고 갔는데 부잣집 아들은 장난 아닙니다. 그 잠자리부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냥 구부로 지나서 이제 터키 소아시아 지역에 딱 도착했는데, 이게 집에 있을 때랑 이게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그냥 혼자서 가버린 거예요. 혼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바울은 너무 황당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는가. 굉장히 화가 나고, 자칫 잘못하면 선교팀 자체가 와해가 돼가지고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다 선교팀이 예루살렘으로 또 안디옥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또 남은 선교팀들을 다독이고 채찍질해서 타우르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 안디옥으로, 또 이고니온으로, 루스드라로, 더베로 이렇게 거치면서 1차 선교여행을 잘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2차 선교여행을 출발하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또 마가를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또 바울은 1차 선교여행 때 아찔했던 그 상처가 있는 거죠. 충격받은 게 있는 거, 남아 있는 거예요. 바울은 절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둘이서 왜 안 되냐고 둘이서 엄청 크게 다퉈요. 39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었대요. 영적인 지도자들끼리, 요즘으로 얘기하면 저기 순복음 안디옥교회 박찬선 목사와 저기 수암교회라고 할까요? 막 교회 목사님들이 서로 막 다툰 거예요. 볼만하겠어요, 그죠? 엄청 세게 다툰 거예요. 그리고 나서 피차 갈라졌대요. 서로 헤어졌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부분에서 어떻게 아멘?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같이 가야 될 텐데, 이게 막 둘이서 싸워가지고, 선교사님 둘이서, 이제 안디옥에서 파송한 선교사 둘이서 잘 1차 선교여행 잘하고 와가지고 이제 다시 1차 선교 여행지를 다시 가자고 했는데, 둘이서 뜻이 안 맞아가지고 막 개판 싸우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 있는 데서. 그러면 아멘 이러겠어요. 하여튼 크게 이제 다퉈가지고 이분들은 헤어집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1차 선교여행 이제 구부로로 가요. 선교여행 했던데, 그리고 이제 바울은 다른 사람, 신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그 총회 결과를 통보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보냈잖아요. 그때 신라가 있었거든요. 그 신라를 데리고 또 다른 이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거든요. 사도행전 바나바의 기록은 전혀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2차 선교여행 간 것 자세하게 기록이 나와 있죠. 그러니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도 바울의 선교팀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자기가 봤으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 신라를 데리고 또 누가도 데리고 또 이제 다른 선교 팀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데리고 갈라디아 땅으로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이 있는 그 수리아 땅을 지나서 그 육지를 통해서 가게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여러분 두 분이 싸웠어요. 뭐 때문에 싸웠을까요? 이제 선교 여행 하기 위해서, 그죠? 일과 사람 때문에 싸운 거예요. 바울은 일을 소중히 여겨요. 사람 중에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일을 잘못하면 사람을 팍 야단쳐요. 그리고 막 그만두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사람이 너무 좋아요. 일은 그래서 사람이 먼저야, 일이 먼저야 막 그러면서 사람이 중요하지 무엇이 중요한디? 그러면서 여러분은 무엇이 중요해요? 무엇이 중요한디? 일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있고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 일을 일 안 하고 놀기만 하면 어떡합니까? 일을 해야죠. 일 안 하고 부부가 둘이서 똑같으면요, 무엇이 중요한디 하면서 사람이 중요하지 하면 둘이서 놀고만 있어봐요. 그럼 굶어 죽어. 한 사람은 나가서 부지런히 일해야죠. 그래서 자식들 먹여 살리고. 일도 엄청 중요합니다. 일해서 돈 벌어서 자녀들 먹여 살리고 학교도 보내고 아주 중요해요. 또 사람도 중요해요. 두 개 다 중요한 법입니다. 하여튼 근데 바나바는 사람을 좀 더 중요하게 여겼고 바울은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러다 보니 이 간격이 잘 좁혀지지 않아가지고 서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사람들도요, 때로는 갈등을 겪을 수 있고 때로는 다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나중에 많은 시간이 지나고 바울과 바나바가 화해를 해요. 바울도 더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람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바울이 깨닫게 돼요. 나중에 바울이 마가를 자기의 동역자라고 불러요. 한번 읽어봅시다. 빌레몬서 1장 24절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와, 자기의 동역자 돼요. 같이 일하는 동역자 돼요. 바울이 엄청 변화됐죠, 그죠? 마가를 사람 취급 안 했거든요. 저런 인간은 나는 상대도 안 한다고. 그런 인간은 인간도 아니야. 그렇게 바울이 해가지고 싸웠다니까요. 마가? 마가 얘기 꺼내지도 마. 그랬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바울은 일이 정말 목숨처럼 중요했거든요. 그랬던 바울이 이제 나중에 나이가 많아지면서 정말 사람이 소중하구나, 사람이 소중하구나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하게 되면서요, 마가를 자기의 동역자라고 불러줘요. 또 바울이 생애 마지막에 로마에 있을 때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요, 마가를 보고 싶다고 그래요.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를 데려오래요. 이제 그가 바울의 일에 뭐 하대요? 유익하대. 전에는 마가 때문에 그냥 싸워가지고 그냥 다시는 얼굴 안 볼 사람처럼 바나바는 구브로로 가버리고 정반대로 갔거든요.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갈라디아 땅으로 가버렸어요. 다시는 안 볼 것처럼 그렇게 쌩하고 돌아섰는데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이 엄청 성장한 거예요. 바울의 인격이 성숙해져요. 그래서 마가를 나의 동역자라고 불렀고, 마가가 너무 보고 싶다. 너가 올 때 꼭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내일에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는 갈등을 극복하고 화해를 했어요. 갈등이 있을 때 여러분 빨리 화해하려고 너무 힘을 쓰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좀 더 성숙하고 성장하면서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이 좀 더 먹으면 그러잖아요. 할아버지들 되면 이제 자기 미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왜 할아버지는 왜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랬더니 미워하는 놈들 다 죽었어. 그랬더니 하여튼 이 바나바와 바울은 극적으로 이렇게 갈등을 극복하고 화해를 했습니다. 우리는 일 때문에 때로는 사람 때문에 갈등을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목숨 걸지 마세요. 너무 그런 것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정신 에너지를 빼앗기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성장해야 되고 상대방도 성장하면서요 정말 이 갈등이 잘 해결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갈등을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여러분 갈등 해결할 때요 잠시 떨어져 있는 것도 아주 지혜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피차 갈라졌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서로 떨어져 있는 시간을 갖는 거죠.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도 갈등이 생겼어요. 소유가 많아지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자꾸 싸움이 일어나요.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창세기 13장 8절로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아브라함은 덮어두지 않았어요. 갈등이 생기니 갈등의 당사자의 목자들을 불러서 야단치기보다도 그 주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롯을 불러가지고 우리 이제 헤어질 때가 되었구나.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갈등은 덮어 놓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것도 아주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요셉과 그의 형들의 갈등도 심했잖아요. 또 바울과 사울의 갈등도 굉장히 심했어요. 이 갈등 때문에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 버렸고요. 다윗은 여러 번 죽을 뻔한 위기를 만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런 갈등들을 하나하나 잘 해결해 감으로 인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요셉 역시도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갈등이 없으면 성장하지 않아요. 부부간의 갈등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지혜롭게 갈등을 해결하게 되면 진정한 어른이 되어져요. 어린아이들은 유치하잖아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면 주먹질을 해요. 싸워요. 초등학교 때 여러분 많이 싸워보셨나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안 싸워보신 분 같아. 나는 무지 싸웠어요. 1학년 들어가자마자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싸움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처럼 보이죠? 근데 내 손에 내 얼굴에 보면요 잔잔한 흉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흉터가 많을까요? 꼬집혀가지고 손톱에. 학교 들어가자마자 우리 형님이 딱 데리고 다니면서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시골에서는요 싸움 잘하는 게 최고였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하면 싸움을 잘할까 맨날 궁리하고 선방을 날리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냥 형님이 얘 이겨 못 이겨 그러면 이겨 그랬는데 상대방에서 이긴다는 말 나오자마자 코를 때리는 거예요. 코피가 나면 이겨요. 하여튼 별거 다 가르친다. 그렇다고 여기서 코 피 터뜨리면 안 돼요.
하여튼 초등학생들은 그래요.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되면서 뭔가 갈등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직면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어갈 때 진짜 어른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아내가 마음에 안 들고 그럴 때 혈과 육으로 싸우면 마귀가 좋아해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게 되면 갈등을 잘 해결하게 되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요. 그러나 우리가 미숙한 대로 남아있기를 원치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야죠. 성숙해야죠. 유치하게 어린아이들처럼 교회 안에서 장로하고 막 집사가 서로 싸우고 막 목사랑 장로랑 싸우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부끄러운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두 번째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갈등을 해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지혜거든요. 말도 지혜롭게 해야 돼요. 지혜는 여러분 분별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제의 원인을 분별할 수 있는 거. 그게 지혜예요. 우리는 요즘 뭐 인사이트, 통찰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지혜예요. 이런 지혜를 하나님께 받아야 우리가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고 우리가 성장해요. 성숙해져요. 원숙해져야죠. 나이 먹고 그냥 애들처럼 유치하게 말도 유치하고 막 이상한 농담이나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세 번째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은 모두가 달라요. 특별히 바나바와 바울을 좀 분석해 보면요, 기질이 달라요. 성품은 여러분 우리가 만드는 거거든요. 성장하면서 우리가 좋은 성품 많이 만드세요. 좋은 성품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담아 주셔요. 그래서 축복의 그릇입니다. 그런데 기질은 타고나요. 기질은 안 바뀝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기질이 달라요. 바울은 담즙질이에요. 담즙질. 담즙질의 사람들은요, 목표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목표를 성취해 나가는 지도자들이에요. 이 담즙질 지도자들이요, 일을 크게 하고 일을 잘 만들어요. 국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예요. 그래서 막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들 새마을운동 막 강력하게 추진해가지고 경제성장 발전 계획 세워서 대한민국, 그 가난했던 대한민국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지금 잘 살아가게 만들었다. 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 같은 기질이 담즙질인데요. 사도 바울이 똑같아요. 바울이 그런 담즙질 기질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웠습니까? 신약성경 13권을 기록하고 이런 분들은 일의 성과를 아주 기가 막히게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질이에요. 제가 보면 우리 사모도 좀 담즙질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은요, 마가 요한의 행동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5장 3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보세요, 함께 일하러 가지 않고 혼자 그냥 도망가 버린 저 인간은 인간도 아니다 막 그러면서 데리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그런 기질이 담즙질인데, 바나바 기질은요 다혈질이에요. 다혈질은 과업 성취에도 물론 관심이 있지만은 사람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연약해서 그렇지. 저 마가 요한은 부잣집에서 자라서 심성이 좀 약해. 그러니 우리가 좀 봐주면서 좀 저 아이가 좀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끌어줘야 돼. 이 바나바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사람을 잘 품어요. 베드로도 똑같아요.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막 이렇게 고백하고 막 말이 앞섰잖아요. 이게 다혈질 기질이거든요. 근데 실수하죠. 이 다혈질은요 말이 앞서고 실수도 잘해요. 하여튼 그런데 참 이 다혈질 사람들이 또 인물들을 키워내기도 해요. 인물들을 나중에 이제 마가 요한을 베드로에게 보내거든요. 베드로에게 바나바가 베드로에게 보내가지고 베드로에게 훈련을 받게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마가 요한을 정말 영적인 지도자로 키워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네. 베드로가 영의 아들로 삼았어요. 자기 제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혈질이기 때문에 또 사람을 잘 품고 이해해주고 그러다 보니 그 밑에서 마가 요한이 잘 영적으로 성장해서 나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하거든요. 마가복음. 놀랍죠? 예. 바울과 바나바의 그런 갈등은 타고난 기질 때문이었다는 것. 네 번째, 상대방의 변화보다 자신을 먼저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 갈등이 시작되면 상대방의 변화를 요구하잖아요. 특히 여자들은 자기 남편, 당신은 이것만 변화되면 돼. 또 이거 딱 변화되면 또 다른 거 딱 되면서 이거. 자기는 가만히 있고 자꾸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갈등이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갈등의 변화는 먼저 자기 자신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힘들거든요. 그러나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은 결심하면 가능해요. 내가 변화돼야 되겠다. 내가 변할 때 주변이 변합니다. 할렐루야. 주변이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등을 잘 해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여러분, 조개는 자기 몸속에 들어온 모래를 잘 품잖아요. 그래서 진주를 만들어요. 흙은요, 여러분 흙이 얼마나 신기한 줄 아세요?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잔뜩 흙 파가지고 묻어놔 보세요. 그리고 한 10일만 있다가 한번 다시 파보세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어요. 흔적도 없이. 그런 음식물 쓰레기, 그런 쓰레기를 다 품어가지고 거름을 만들어 거름으로 바꿔버려요. 품으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갈등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5장 40절에 4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갈등 때문에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두 사람은 다시 하나가 되었고요. 어쩌면 마가 요한은 이제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바울에게 그렇게 책망도 받고 인간이 되지 못할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베드로가 마가 요한을 잘 품고 기도하면서 잘 가르침으로 기독교 역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품으면 변화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말 안 듣고 그래도요 마음으로 품고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화내지 마세요. 애들하고 싸우는 어른이 제일 유치해요. 부끄러운 거예요. 애들하고 싸우는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는 다 어른밖에 없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갈등도 그렇게 헤어짐으로 잘 해결됐고 초대교회는 더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갈등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갈등을 해결해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살피면서 갈등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인생 속의 갈등을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갈등을 만났을 때 성장과 성숙의 계기로 해결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